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 지적 능력이 강한 사람들은 냉정을 유지하고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모아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반면, 미성숙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유사한 상황에서 압도되기 쉽다. 전자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 자격이 있을 수 있지만, 후자는 양떼처럼 인도되어야 하며 쉬운 언어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거의 전적으로 목자의 돌봄에 의존한다. 사도 바울은 이 작은 자들이 저주로 길러져야 하고 강한 사람들의 음식은 고기라고 말했다. 생각 없음은 거의 어린아이 같음과 동의어이고 사고는 성숙함의 상징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성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교도들의 철학적 종교적 교리는 인간 지성의 두 가지 기본 집단, 즉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과 삶의 깊은 신비를 감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나뉘게 되었다. 식견이 있는 소수에게는 내밀하고 영적인 가르침이 주어졌고 자격 없는 다수에게는 문자 그대로의 외형적 해석만이 전달되었다. 자연의 위대한 진리와 자연법의 추상적 원리를 단순화하기 위해 우주의 중요한 힘들이 인격화되어 고대 신화의 신과 여신으로 나타났다. 무지한 다수는 프라이프스와 팬 생식 에너지를 상징하는 신들의 재단에 제물을 바쳤지만 지혜로운 이들은 이 대리석 조각상에서 위대한 추상적 진리의 상징적 구체화만을 보았다. 고대 세계의 모든 도시에는 공공의 예배와 제물을 위한 신전이 있었다. 각 지역 사회에는 자연의 이치를 깊이 이해한 철학자와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종종 집단을 이루어 철학적, 종교적 학교를 형성했다. 이러한 단체들 중 중요한 것들이 비밀 종파로 알려졌다. 고대의 위대한 지성인들 중 다수가 신비로운 의식을 통해 이러한 비밀 집단에 입문했다. 일부 의식은 매우 잔혹하기도 했다. 알렉산더 와일더는 신비 종파를 특정 시기에 수행된 신성한 드라마라고 정의했다. 가장 유명한 종파로는 이시스, 사바지우스, 치벨레, 엘레우시스 종파가 있었다. 입문 후 입회자는 오랫동안 보존되어 온 비밀 지혜를 전달받았다. 이 신성한 집단 중 하나의 입회자였던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에서 신비 종파의 철학적 원칙을 대중에게 공개했다는 이유로 심한 비판을 받았다. 모든 이교 국가에는 국가 종교뿐만 아니라 철학적 선택을 받은 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종교가 있었다. 이 고대 종파들 중 다수는 그 비밀을 드러내지 않고 사라졌으나 일부는 오랜 세월을 견디며 그 신비로운 상징을 여전히 보존하고 있다. 프리메이슨 의식의 상당 부분은 고대 사제가 후보자에게 지혜의 열쇠를 넘기기 전에 겪게 했던 시련을 기반으로 한다. 고대 비밀 학교들이 동시대의 지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 후세에까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는 이는 거의 없다. 로버트 맥코이 33도는 그의 저서 프리메이슨의 일반 역사에서 고대 신비주의가 인류 문화 형성에 기여한 역할을 극찬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고대 문명이 이루어낸 모든 완성과 철학, 과학, 예술에서 이룬 모든 발전은 신비라는 대일 아래에서 종교, 도덕, 미덕의 가장 숭고한 진리를 설명하고 이를 제자들의 마음에 새기려 했던 제도들 덕분이다. 그들의 주요 목적은 한 분의 신, 영원한 삶으로의 인간 부활, 인간 영혼의 존엄성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우주의 아름다움과 웅장함, 광채 속에서 신의 그림자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역사의 모든 국가에서 파멸이 오기 전 미덕이 쇠퇴했던 것처럼 신비주의도 변질되기 시작했다. 신성한 마법 대신 주술이 자리를 차지했고 바카날리아 같은 부도덕한 의식들이 도입되면서 왜곡이 지배하게 되었다. 어떤 제도도 그 구성원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없기에 진실된 소수의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비밀 교리를 망각으로부터 지키고자 했다. 그들은 때때로 성공했지만 더 자주 신비의 핵심이 사라지고 빈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토머스 테일러는 인간은 본래 종교적인 존재라고 썼다. 의식이 처음 깨어난 이래로 인간은 보이지 않고 어디에나 존재하며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대상을 숭배하고 경외해왔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이교 신비주의는 새로운 신앙 기독교 이 구원을 위해 덕과 청렴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기독교를 비판했다. 켈수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말했다. 내가 진리 이상으로 기독교인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에서 알 수 있다. 다른 신비로 초대하는 전령들은 이렇게 외친다. 손이 깨끗하고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아는 자가 오라. 또 다른 전령들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악에서 깨끗하고 영혼이 어떤 죄도 자각하지 못하며 공정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자가 오라.
이러한 말들은 잘못으로부터의 정화를 약속하는 자들이 외치는 것이다. 이제 기독교 신비로 부름받는 자들이 누구인지 보자. 죄인이라면 누구든지, 어리석은 자라면 누구든지, 불행한 자라면 누구든지, 간단히 말해 고통받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를 하느님의 나라가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죄인, 불의한 자, 도둑, 주거 침입자, 마법사, 신성 모독자, 그리고 묘지 도굴범을 부르지 않는가? 강도들을 부르도록 지명된 전령이 다른 어떤 사람을 지명할 수 있겠는가? 켈소스가 공격한 것은 초기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의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그의 시대에도 이미 스며들고 있던 그릇된 형태였다. 초기 기독교의 이상은 이교 신비주의의 높은 도덕적 기준에 기반을 두었으며 로마 도시 아래에서 모였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미트라 신전의 지하 예배 장소를 사용했다. 미트라 교에서 차용된 많은 요소들이 현대 교회의 성직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고대 철학자들은 자연과 그 법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없다고 믿었다. 사람이 순종하려면 먼저 이해해야 하며 신비주의는 인간에게 지상의 영역에서 신성한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가르치는 데 헌신했다. 초기 종파들 중 대부분은 실제로 인격화된 신을 숭배하지 않았으나 그 상징성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다. 그들은 종교적이라기보다는 도덕적이었고 신학적이라기보다는 철학적이었다. 신비주의는 인간에게 자신의 능력을 더 지혜롭게 사용하고 역경 앞에서 인내하며 위험에 맞서 용기를 갖고 유혹 속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쳤다.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삶을 신에게 드릴 가장 훌륭한 제물로 여기고 자신의 몸을 신에게 바쳐진 신성한 제단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쳤다. 태양 숭배는 거의 모든 초기 이교 신비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아틀란티스인들이 태양 숭배자였다는 점에서 이 신비주의가 아틀란티스 기원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태양신은 보통 금빛 햇살을 상징하는 긴 금발을 가진 아름다운 젊은이로 의인화되었다. 이 황금빛 태양신은 우주의 악한 원리를 의인화한 사악한 악당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러나 정화와 재생을 상징하는 특정 의식과 예식을 통해 이 위대한 선의 신은 다시 부활하여 그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었다. 그가 부활한 비밀 과정은 인간이 자신의 낮은 본성을 극복하고 욕망을 통제하며 자신 안에 존재하는 고귀한 면모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문화를 상징했다. 신비주의 의식은 인간이 욕망과 타락의 불꽃 고리에 둘러싸여 잠들어 있는 영적 힘을 깨우도록 돕기 위해 조직되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잃어버린 상태를 되찾을 길이 제시된 것이다. 참고 바그너의 지그프리트. 고대 세계에서 거의 모든 비밀 결사는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이었다. 중세 시대에는 주로 종교적이고 정치적 성격을 띠었으며 일부 철학적 학파만이 남아있었다. 현대에 이르러 서양 국가에서는 비밀 결사들이 주로 정치적이거나 친목회적 성격을 띠지만 프리메이슨과 같이 일부 결사에서는 여전히 고대의 종교적 철학적 원칙이 남아있다. 지면 관계로 비밀 학교들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생략되지만 이러한 고대 종교 집단은 수십 가지에 이르렀으며 동서양 전역에 걸쳐 지부를 두고 있었다. 피타고라스 학파와 헤르메스 학파처럼 분명한 동양적 영향을 받은 단체도 있었고 장미 십자회처럼 아랍 신비주의자들로부터 많은 지혜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비 학교들은 대개 문명화된 사회와 연관되었지만 선사시대의 가장 비문명화된 민족들조차도 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 멀리 떨어진 섬의 원주민들조차 비록 원시적이지만 분명히 프리메이슨적 색채를 띤 신비 의식과 비밀 관행을 가지고 있었다. 브리튼과 갈리아의 드루이드 신비주의. 브리튼의 원시적인 초기 주민들은 어느 고대 시점에서 그들의 국가적 제도를 부활시키고 개혁했다. 그들의 사제 또는 교사는 원래 단순히 그위드고에라고 불렸으나 이후 이 직위를 국가적이고 상위의 사제와 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른 직책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여겨졌다. 그 결과 전자는 더루이드델웻, 드루이드로, 즉 상위 교사로 불리게 되었고 후자는 고이드거웻 또는 오바이트 오벳로, 즉 하위 교사로 불리게 되었다. 이 둘은 모두 베르드비읒, 바드라는 일반 명칭으로 불렸으며 이는 지혜의 교사를 뜻한다. 제도가 발전하고 확장되면서 바드 계층은 드루이드, 베르드 브라인트 비얼 브레인 특권 바드, 그리고 오바이트의 세 계층으로 구성되었다. 브리튼 섬 원주민들의 복식, 사무엘 메이릭과 찰스 스미스 참조. 드루이드 druid라는 단어의 기원은 논쟁의 대상이다. 막스 밀러는 아일랜드어 드루이드처럼 이 단어가
참나무의 사람들을 뜻한다고 본다. 그는 또한 그리스 신화에서 숲의 신들과 나무의 신들이 드리아데스 드라이디스라 불렸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부는 이 단어가 튜터너 기원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이들은 웨일스어에서 기원했다고 본다. 몇몇은 이를 게이러 드루이드 드루엣, 즉 현자, 나, 마술사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추적한다. 산스크리트어에서 드루주는 목재를 의미한다. 로마의 정복 당시 드루이드는 브리튼과 갈리아에서 강력히 자리 잡고 있었다. 이들의 민중에 대한 영향력은 절대적이었고 대개를 입은 드루이드의 명령에 따라 전투 중인 군대가 칼을 집어넣는 사례도 있었다. 중요한 일들은 이들 원로 사제들의 도움 없이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그들은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여겨졌다. 드루이드 계층은 자연과 그 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졌던 것으로 인정받는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이들은 지리학, 물리학, 자연신학 그리고 점성술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드루이드는 특히 약초와 단순 약재의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원시적인 외과 기구도 발견되었다. 초기 브리튼 의학에 관한 한 기이한 논문에서는 모든 의사는 자신의 직업에 필요한 특정 약초를 재배하기 위해 정원이나 뒷마당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명한 초월주의자 엘리파스 레비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드루이드는 사제이자 의사로서 자기장의 힘으로 치유하고 자신들의 유체적 영향을 부여한 부적을 사용했다. 그들의 만능 치료제로는 겨우살이와 뱀의 알이 있었는데 이는 이러한 물질이 특별한 방식으로 별빛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겨우살이를 베는 엄숙한 의식은 이 식물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끌어냈으며 강력한 자기적 성질을 부여했다. 자기장 연구가 진전되면 겨우살이의 흡수 특성을 밝혀낼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우리는 식물의 미사용된 효능을 흡수하여 약효와 풍미로 충만해지는 이러한 스펀지 같은 성장이 가진 비밀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버섯, 송로버섯, 나무에 생긴 벌레옥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겨우살이는 새로운 의학적 이해에 따라 활용될 것이다. 이 새로운 의학은 실은 오래된 지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과학이 멀리 나아가기 위해 잠시 후퇴할 때 우리는 과학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 마법의 역사 참고 겨우살이는 단순히 만병통치약 파나세아을 상징하는 신성한 식물일 뿐만 아니라 참나무에서 자란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신성시되었다. 드루이드는 참나무를 통해 최고신을 숭배했으며 따라서 이 나무에서 자라는 모든 것은 그에게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다. 태양, 달, 별의 위치에 따라 특정한 계절의 대드루이드가 참나무에 올라가 특별히 축성된 황금 낫으로 겨우살이를 베었다. 기생식물인 겨우살이는 흰 천으로 받쳐져 땅에 닿아 지상의 진동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했다. 대개 그 나무 아래에서 흰 황소를 희생 제물로 바쳤다. 드루이드는 그들 내부에 존재하는 비밀 학교의 입문자였다. 이 학교는 그리스의 바커스 신비의식과 엘레오시스 신비의식 또는 이집트의 이시스와 오시리스 의식과 매우 유사했으며 드루이드 신비의식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만하다. 드루이드들이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비밀 지혜에 대한 많은 추측이 있어왔다. 그들의 비밀 가르침은 결코 기록되지 않았으며 특별히 준비된 후보자들에게 구두로 전달되었다. 로버트 브라운 32 브리튼의 사제들이 기원전 수천 년 전 주석을 찾으면서 브리튼과 갈리아의 식민지를 세운 티레와 페니키아 항해자들로부터 정보를 얻었다고 주장한다. 토마스 모리스는 자신의 저서 인도 유물에서 주석을 구하기 위한 페니키아, 하르타고, 그리스 탐험대의 브리튼 제도 방문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 다른 이들은 드루이드가 거행한 신비의식이 동양적 기원, 아마도 불교적 기원이라고 보기도 한다. 브리튼 제도가 잃어버린 아틀란티스와 가까웠다는 점은 드루이드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태양 숭배를 설명할 수도 있다. 아르테미도로스에 따르면 브리튼 근처의 섬에서 케레스와 페르세포네를 사모트라케의 의식과 유사한 의례로 숭배했다고 한다. 드루이드의 신전에는 많은 그리스와 로마 신들이 포함되어 있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는 브리튼과 갈리아를 정복하던 시절을 크게 놀라게 했으며 그는 이 부족들이 라틴 국가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메르쿠리우스, 아폴로, 마르스, 주피터를 숭배한다고 언급했다. 드루이드 신비의식이 브리튼이나 갈리아에서 토착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더 오래된 문명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드루이드 학교는 세 가지 구분된 부문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그 안에 담긴 비밀 가르침은 거의 블루 로지 프리메이슨 의식의 오화 속에 감춰진 신비와 동일하다. 세 부문 중 가장 낮은 단계는 오바이트 어베드 이것이었다. 이는 영예적 단계로 특별한 정화나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다. 오바이트는 녹색, 즉 드루이드 학문의 색으로 된 옷을 입었으며 약학, 천문학, 시 가능하면 때로는 음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오바이트 어베이트는 삶의 문제들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전반적인 우수성으로 인해 드루이드 계층에 받아들여진 인물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드벌 빌이었다. 이 계층의 구성원들은 조화를 상징하는 하늘색 옷을 입었으며 드루이드의 신성한 시 2만 구절을 적어도 일부 암기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은 종종 원시적인 영국 또는 아일랜드 하프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는데 이 악기는 인간의 머리카락으로 현을 만들었으며 현의 개수는 인간 몸 한쪽의 갈비뼈 수와 같았다. 바드는 드루이드 신비주의에 입문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의 교사로 자주 선택되었다. 신입자들은 청색, 녹색, 백색이 섞인 줄무늬 옷을 입었는데 이는 드루이드 계층의 세 가지 신성한 색을 나타냈다. 세 번째이자 가장 높은 단계는 드루이드 드루이든이었다. 이들은 주로 사람들의 종교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이 지위에 오르려면 먼저 바드 브라인트 벌브링크가 되어야 했다. 드루이드는 항상 흰옷을 입었는데 이는 그들의 순결을 상징하며 태양을 나타내는 색으로 사용되었다. 데드루이드의 지위와 드루이드 교단의 신앙체계. 데드루이드, 즉 드루이드 교단의 영적 수장이 되기 위해서는 드루이드 계층의 6단계 등급을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했다. 모든 계층의 구성원은 흰 예복을 입었으나 계급은 띠의 색깔로 구별되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데드루이드의 직위는 세습되어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졌다고 하나 이는 투표 선출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 영예는 고위 드루이드 계층의 가장 학식 있고 덕망 있는 구성원 중에서 그들의 덕성과 청렴성에 따라 수여되었다. 제임스 가드너에 따르면 데드루이드는 보통 2명이 있었으며 한 명은 앵글시 섬 아웃 앵글시에 다른 한 명은 맨섬 아웃 맨에 거주했다. 갈리아 지역에도 데드루이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고위 인사들은 일반적으로 황금 홀홀 스캇들을 들고 참나무 잎으로 만든 화관을 썼으며 이는 그들의 권위를 상징했다. 드루이드 계층의 젊은 구성원들은 면도를 깨끗이 하고 검소한 옷차림을 했지만 연장자들은 긴 회색 수염을 기르고 화려한 금장식품을 착용했다. 영국의 드루이드 교육체계는 대륙의 드루이드들보다 훨씬 우수했기에 갈리아의 젊은이들 중 많은 이들이 철학 교육과 훈련을 받기 위해 영국의 드루이드 학당으로 보내졌다. 엘리파스 레비엘레프스 리바이는 드루이드들이 엄격한 절제 생활을 하며 자연과학을 연구하고 깊은 비밀주의를 유지하며 장기간의 시험 기간을 거쳐야만 새 구성원을 받아들였다고 기록했다. 드루이드 교단의 많은 사제들은 현대 수도원과 유사한 건물에서 생활했으며 극동의 금욕주의자들처럼 공동체 생활을 했다. 비록 독신이 필수 조건은 아니었으나 드루이드 중 결혼한 사람은 드물었다. 많은 드루이드들은 세상을 떠나 동굴, 거칠게 지어진 돌집, 혹은 숲속 깊은 곳의 작은 오두막에서 운둔하며 생활했다. 이들은 그곳에서 기도와 명상에 전념하다가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만 세상에 나왔다. 드루이드 신앙은 제임스 프리먼 클라크 제임스 프리먼 클라크의 10가지 위대한 종교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드루이드들은 3가지 세계와 그 세계 간의 영혼의 윤회를 믿었다. 그들은 행복이 지배적인 위의 세계, 고통이 지배적인 아래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사는 현재 세계를 언급했다. 이 윤회는 영혼을 벌하거나 보상하며 정화하는 과정으로 여겨졌다. 현재 세계에서는 선과 악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 인간이 이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자유의지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다. 웨일스의 삼원소 워스트라이아드는 윤회의 3가지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든 존재의 속성을 영혼에 수집한다. 모든 사물의 지식을 습득한다. 악을 극복할 힘을 얻는다. 또한 3가지 유형의 지식을 강조했다. 각 사물의 본질에 대한 지식, 그 원인에 대한 지식, 그 영향에 대한 지식,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3가지와 점점 증가하는 3가지를 언급했다. 줄어드는 3가지, 어둠, 거짓, 죽음, 증가하는 3가지, 빛, 생명, 진실. 거의 모든 신비주의 학교들처럼 드루이드의 가르침도 2가지 뚜렷한 단계적 체계로 나뉘어 있었다.
드루이드 교단의 가르침과 신비의식. 드루이드들은 단순한 도덕적 규범을 대중에게 가르쳤으나 더 깊고 은밀한 교리는 사제로서 입문한 이들에게만 전달되었다. 교단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좋은 가문 출신이어야 했으며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했다. 중요한 비밀들은 후보자가 여러 가지 유혹을 이겨내고 그의 성격과 의지가 철저히 시험된 후에야 비로소 전수되었다. 드루이드는 영국과 갈리아의 사람들에게 영혼의 불멸을 가르쳤다. 이들은 윤회와 환생을 믿었으며 한 생애에서 빌린 것을 다음 생애에서 갚아야 한다고 여겼다. 또한 일종의 연옥 개념을 가지고 있어 영혼이 그곳에서 죄를 정화한 후에 신들과의 합일이라는 행복으로 나아간다고 믿었다. 드루이드는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으나 일부는 여러 번 지상으로 돌아와 인간 삶의 교훈을 배우고 내재된 악을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교단의 비밀 교리를 배우기 전 후보자는 비밀을 지킬 맹세를 해야 했다. 이러한 교리는 숲의 깊은 곳이나 동굴의 어둠 속에서만 전수되었다.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장소들에서 입문자는 우주의 창조, 신들의 성격, 자연의 법칙, 신비한 의학, 천체의 비밀 그리고 마법과 주술의 기본 지식을 배웠다. 드루이드들은 많은 축제일을 가지고 있었으며 초승달과 보름달 그리고 달의 6째 날을 신성하게 여겼다. 입문의식은 주로 동지와 춘분, 하지와 추분에 거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2월 25일 새벽, 태양신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제를 열었다. 드루이드의 비밀 가르침은 일부 사람들에 의해 피타고라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신비의 상징으로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를 모셨으며 그들의 태양신은 현대 기독교에서 부활절로 기념되는 시점에 부활했다고 전해진다. 드루이드들에게는 십자가와 뱀이 신성한 상징이었다. 이들은 참나무의 가지를 모두 잘라내고 하나를 나무의 몸통에 T자 형태로 고정시켜 십자가를 만들었다. 이 참나무 십자가는 그들의 최고 신을 상징했다. 또한 태양, 달, 별을 숭배했으며 특히 달을 특별히 숭상했다. 카이사르는 메르쿠리우스 머큐리가 갈리아인들이 숭배한 주요 신 중 하나라고 기록했다. 드루이드들은 메르쿠리우스를 점육면체 모양의 돌로 상징하여 숭배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또한 자연 영혼들, 즉 요정 페리스, 땅의 정령 넘스, 물의 정령한 디인수를 크게 경외했으며 숲과 강에 사는 이 작은 존재들에게 많은 재물을 바쳤다. 드루이드 신전과 그 신비의식. 찰스 헤케토는 저서 모든 시대와 나라의 비밀 결사에서 드루이드 신전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신성한 불이 보존되던 그들의 신전은 대개 높은 언덕이나 울창한 참나무 숲에 자리 잡았으며 다양한 형태를 취했다. 원형은 우주의 상징으로서, 타원형은 많은 민족의 전통에 따라 만물의 기원인 세상의 알을 상징하거나 다른 이들의 전승에 따르면 첫 번째 인간을 상징했다. 뱀 형태는 드루이드의 오시리스로 여겨지는 후를 상징하는 뱀의 형상을 반영했으며 십자가 형태는 재생의 상징으로 사용되었고 날개 형태는 신성한 영의 운동을 나타냈다. 드루이드의 주요 신들은 대개 남신과 여신, 즉 위대한 아버지와 어머니로 축소되며 이는 오시리스와 이시스, 바쿠스와 케레스, 혹은 존재의 두 원리를 나타내는 다른 최고 신들과 여신들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남신은 우후, 여신은 캐리드웬 셀드웬으로 불렸다. 고드프리 히긴스에 따르면 강력한 우후는 웨일스의 삼중시에서 여름의 땅이라 불린 콘스탄티노플 지역에서 브리튼으로 이주한 첫 정착자로 여겨졌다. 엘버트 파이크는 프리메이슨의 잃어버린 단어가 드루이드 신후의 이름 속에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드루이드 비밀 인문에 남아있는 정보는 그리스와 이집트의 신비학교와 드루이드 신비학교의 상당한 유사성을 시사한다. 후는 태양신으로 살해당한 후 여러 신비로운 의식과 시련을 통해 다시 생명을 되찾는 것으로 묘사된다. 드루이드 신비의식에는 3가지 등급이 있었으나 이 모든 단계를 통과하는 이는 드물었다. 입문자는 관 속에 묻히는 경험을 통해 태양신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체험했다. 그러나 가장 극한의 시험은 열린 배를 타고 바다로 보내지는 것이었다. 이 시험 동안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고대 학자 탈리에신 털리스는 타버의 이교적 우상숭배 페이건 아이돌러트리에서 이 배 시험에 대해 묘사했다. 이 3번째 등급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극소수는 다시 태어났다고 여겨졌으며 드루이드 사제가 고대부터 보존해온 비밀스럽고 은밀한 진리들을 전수받았다. 이러한 입문자들 중에서 영국의 종교 및 정치계의 많은 고위 인사들이 선택되었다. 타버의 이교적 우상숭배 페이건 아이돌러트리,
엘버트 파이크의 도덕과 교리 Morals and Dogma, 고드프리 히긴스의 켈트 드루이드 셀틱 드루이드 참조, 미트라 의식, 페르시아 신비 종교가 남유럽으로 이주하면서 그것은 라틴 문화에 빠르게 융합되었다. 이 종교는 특히 로마 군대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되었으며 로마의 정복 전쟁 동안 군단병들에 의해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었다. 미트라 신앙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최소한 한 명의 로마 황제가 이 신비 종교의 입문식을 치렀으며 이 종교의 의식은 로마 시내 지하 동굴에서 거행되었다. C. W. 킹은 저서 그노시스파와 그들의 유산에서 미트라 신비 종교의 유럽 내 확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미트라 신앙의 부조는 바위의 표면이나 석판 위에 새겨져 여전히 로마 제국 서부 지방이었던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다. 독일에는 그러한 유물이 많으며 프랑스에는 더 많고 영국에서는 피트족의 성벽을 따라 그리고 데스에서 발견된 유명한 유적에서도 종종 발견되었다. 알렉산더 와일더는 저서 조로아스터의 철학과 윤리에서 미트라를 태양의 젠드산 식 명칭이라 언급하며 이 신은 태양의 빛나는 구체 안에 거한다고 설명했다. 미트라는 남성적 측면과 여성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지만 양성구유는 아니다. 미트라스 메트레스로서는 태양의 주인이자 강력하고 찬란하며 태양의 야자타 유자르시자드 또는 지니의 가장 웅장한 존재로 묘사된다. 반면 미트라 메들로서는 여성 원리를 나타내며 그녀의 상징은 세속적 우주로 여겨진다. 그녀는 자연을 수용적이고 지상적인 존재로 표현하며 태양의 영광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만 풍요로워지는 존재로 간주된다. 미트라 신앙은 페르시아의 불의 마술사 조로아스터 자라투스트라가 전한 더 복잡한 가르침을 단순화한 형태이다. 페르시아인들의 관점에 따르면 영혼 속에는 두 가지 원리가 공존한다고 여겨졌다. 첫 번째 원리는 아후라 마즈다 어마즈다 혹은 오르무즈드 얼무스로 불리며 선의 영혼을 상징했다. 오르무즈드로부터 선하고 아름다운 영혼들 천사와 대천사의 계층이 나왔다. 두 번째로 영원히 존재하는 원리는 아흐리만 얼맨으로 불렸다. 아흐리만 또한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이었으나 후에 오르무즈드의 힘의 질투를 느껴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반란은 오르무즈드가 빛을 창조한 후에야 일어났다. 빛이 창조되기 전에는 아흐리만이 오르무즈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질투와 반역으로 인해 아흐리만은 악의 영혼이 되었으며 자신으로부터 파괴적인 존재들을 창조해 오르무즈드에게 해를 끼치려 했다. 오르무즈드가 지구를 창조했을 때 아흐리만은 지구의 더 거친 요소들 속으로 침투했다. 오르무즈드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아흐리만은 그 안에 악의 원리를 심었다. 결국 오르무즈드가 인간을 창조했을 때 아흐리만은 인간의 하등 본성 속에 육화되어 각 개인 안에서 선의 영혼과 악의 영혼이 통제권을 두고 싸우게 되었다. 오르무즈드는 처음 3000년 동안 빛과 선함으로 천계를 지배했다. 이후 그는 인간을 창조했고 또 다른 3000년 동안 지혜와 청렴으로 인간을 다스렸다. 그러다 아흐리만의 세력이 시작되어 인간의 영혼을 차지하려는 투쟁이 다음 3000년 동안 계속되었다. 네 번째 3000년이 되면 아흐리만의 세력이 파멸될 것이다. 그때 선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고 악과 죽음은 정복되며 마침내 악의 영혼은 오르무즈드의 왕좌 앞에서 겸손히 머리를 숙일 것이다. 오르무즈드와 아흐리만이 인간 영혼의 통제권과 자연계에서의 우위를 두고 싸우는 동안 미트라스 메드로스, 즉 지성의 신은 두 존재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 많은 학자들은 수은 머큐리과 미트라스의 유사성을 주목했다. 연금술사들의 설명에 따르면 화학적 수은이 용매로 작용하듯 미트라스는 두 천상의 대립을 조화시키려 한다. 기독교와 미트라스 숭배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다. 이러한 유사성의 한 가지 이유는 기원 후 1세기 동안 페르시아 신비주의자들이 이탈리아로 들어왔기 때문이며 두 종교의 초기 역사가 밀접하게 얽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미트라스 신비주의와 기독교 신비주의 간의 유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첫 공동체들의 형제애적이고 민주적인 정신, 그리고 그 겸손한 기원, 숭배 대상이 빛과 태양과 동일시된 점, 목자들과 그들의 예물 및 정배에 관한 전설, 홍수와 방주의 이야기, 불꽃 나는 전차와 바위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예술에서 표현된 점, 동과 촛불, 성수와 성찬의 사용, 일요일과 12월 25일의 신성화, 도덕적 행위에 대한 강조, 절제와 자기통제의 중요성, 천국과 지옥, 원초적 계시, 신으로부터 비롯된 로고스의 중재,
속죄의 희생, 선과 악의 끊임없는 투쟁과 선의 궁극적 승리, 영혼의 불멸, 최후의 심판, 육체의 부활, 그리고 우주의 불타는 파멸에 대한 교리? 이러한 요소들은 그것들이 실제이든 단순히 표면적인 것이든 간에 미트라스 신앙이 기독교에 저항하며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기반이었다. 미트라스의 의식은 동굴에서 수행되었다. 림프의 동굴에서 철학자 포르피리우스는 자라투스트라 조로아스터가 동굴을 최초로 신숭배에 봉헌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동굴이 지구 또는 어둠의 하층 세계를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존 피. 런비는 그의 저서 기념비적 기독교 머니먼트 크리스티애니티에서 미트라스의 동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이 동굴은 황도대의 별자리들, 특히 개자리와 염소자리로 장식되어 있었다. 이들 별자리는 영혼이 삶으로 내려오는 문과 신들에게로 올라가는 문으로서 여름과 겨울의 하지와 동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개자리는 하강의 문, 염소자리는 상승의 문을 나타낸다. 이 두 별자리는 불멸의 존재들이 지구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지구로 오가는 두 통로를 상징한다. 로마에 있는 이른바 베드로 성인의 의자는 한때 이교 신비주의 의식, 아마도 미트라스 신앙의 일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기독교 초기 신자들은 미트라스의 지하 동굴에서 신앙 의식을 행하기도 했다. 고드프리 히긴스는 그의 저서 아나칼립시스 애나컬립시스에서 1662년에 이성스러운 바 요나스의 의자를 청소하던 중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이 새겨진 것을 발견했다고 서술한다. 이후 프랑스인들은 같은 의자에서 아랍어로 쓰인 이슬람 신앙 고백을 발견했다고도 한다. 미트라스 의식의 입문 과정. 미트라스 의식의 입문은 고대 철학 학파들의 입문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주요 등급으로 나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은 자기 정화, 지적 능력의 개발, 그리고 동물적 본성의 통제라는 준비 단계를 포함했다. 두 번째 등급에서 입문자는 지성과 순수의 갑옷을 부여받고 지하의 어둠 속 구덩이로 보내져 욕망, 열정, 타락의 짐승들과 싸워야 했다. 세 번째 등급에서는 별자리와 기타 천문학적 상징이 그려지거나 짜여진 망토를 받았다. 모든 의식이 끝난 후 입문자는 죽음에서 부활한 자로서 찬미받았으며 헤레시아 신비주의자들의 비밀 가르침을 배우고 신비 체계의 정식 구성원이 되었다. 미트라스 입문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후보자들은 사자 와이언스 아블이었으며 이집트 십자가가 이마에 표시되었다. 미트라스는 종종 사자 머리를 하고 4개의 날개를 가진 모습으로 묘사된다. 의식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는 태양신으로서 미트라스의 탄생, 인간을 위한 그의 희생, 영원한 생명을 위해 죽음을 맞이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그의 부활과 오르무즈드 앞에서 인간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중재였다. 참조, 헤케손 할크소른. 미트라스 숭배는 조로아스터가 도달했던 철학적 높이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서구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때 거의 전 유럽이 이 교리를 받아들였던 시기도 있었다. 로마는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 과정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원칙을 퍼뜨렸고 이후 여러 제도에서 미트라스 문화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프리메이슨의 사자와 사자의 발톱 손잡이 Grip of the Lion's Paw에 대한 언급은 미트라스 신앙에 강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 신앙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미트라스 입문 의식에는 7단의 사다리가 등장한다. 파버 세이블는 이 사다리가 원래는 7단의 피라미드였다고 주장한다. 프리메이슨에서 등장하는 7단의 사다리는 이 미트라스 상징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트라스 교단은 여성의 참여를 전혀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자아이들은 성년이 되기 전부터 입문자로 받아들여졌다. 프리메이슨에서도 여성의 가입이 금지된 이유는 미트라스 신앙의 비밀 가르침에서 언급된 비밀주의적 이유에 기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트라스 숭배는 태양과 태양의 천체 여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비밀 결사들의 또 다른 대표적 사례이다. 미트라스가 돌에서 나오는 모습은 단순히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 또는 고대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춘분의 지평선에서 나오는 태양을 상징한다. 존 오닐 존 오닐은 미트라스가 태양신으로 의도되었다는 기존의 이론에 반대하며 그의 저서 신들의 밤 The Night of the Gods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아베스타의 미트라 아베스튼 메트로는 빛의 야자타 여자도 숭배받는 존재로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곳에서 완전한 지식 페레트 베일레나 을 지닌 채 강력하고 졸지 않고 항상 깨어있다 자골범해임. 최고신 아후라 마즈다 어라마스터 역시 1개의 눈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의 눈인 태양, 달, 별을 통해 모든 것을 본다고 여겨진다. 미트라가 원래 최고하늘 신의 칭호였다는 이론리를 통해 태양을 배제하는 만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해답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프리메이슨의 눈알과 그 모토인 난코암 돌며 나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에 대한 풍부한 기원을 발견할 수 있다. 독자는 페르시아의 미트라 메트라와 베다의 미트라 메트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알렉산더 와일더에 따르면 미트라스 의식은 바쿠스 바게스, 디오니소스의 신비 의식을 대체했으며 수세기 동안 아시아, 이집트, 심지어 먼 서방에서까지 지배적이었던 영지주의 너스텍 체계의 기반이 되었다.